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들 6번째 심판,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심판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은 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다가, 나쁜 게 없죠. 하나님 이름이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다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오늘은 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시편 50편 6절에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장이에요. 그럼 심판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 중에 장이니까. 자, 1심에서 심판하고 항소심에서 심판하고 또 대법원에 가서 또 심판해요. 대법원에 열 몇 분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최고 대법원장이, 그 사람이 이제 사람 중에서는 심판장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주적인 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심판할 자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언제 하실랍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원찮게 하면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할 때 심판하지, 죄를 정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누가 심판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심판해요? 경찰이 심판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심판해요. 정죄 받을 게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으니까 심판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구주이란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계산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하시지, 하나님의 긍휼 하다가 말다가 미워하다가 긍휼하다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저 여러분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위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지금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리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다 우린 심판받을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요. 원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시고 죄업다 하셨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도 그 대상자였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대상자에서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장을 맡으신 예수님 거를 우리가 또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장은 안 되죠. 심판자는 될 수가 있죠. 심판은 할 수 있지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보면 10시에 보는 것이고 3시에 보면 3시에 보는 것이고 밤 9시에 보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매든지 풀든지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 때문에. 그 더 대단한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건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진대요. 그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심판장 거를 맡은 심판자로서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진대요. 그래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요. 가만히 놔두면 다 죄인으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해주면 사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죄가 사해지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죽을 거를 대신 죽어줬어요. 그게 해결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놨기 때문에. 다 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덤비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럼 죄는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본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물론 사도 요한이죠. 이렇게 보니까 계시를 보니까 보호자들이 쫙 있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앉은 자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더라 이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가 있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 자세히 또 봤더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들과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왕노릇. 왕이면 뭐 죽이고 살리는 권세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도 있고 놔두면 죽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집니다. 왕이요. 뭐 무죄. 그럼 무죄. 그 밑에 대감이 아닌데요. 여러분 어명이다. 무죄. 여러분 그냥 무죄. 그게 왕의 권리죠. 국회에서 뭐 이게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결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에요, 안녕. 재물이에요, 안녕.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땡큐.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도 안 하고 손과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 막박이 생각하는 게 그냥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게 꽉 찼어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5시간 일했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살 때. 그러니까 손과 이마에 짐승의 우상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는데, 그 사람들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상에서, 여기에서 첫째 부활자가 돼야 돼. 세상이요, 나 무관심해. 하나님 나라 기대 때 나의 최고의 소망이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살려고 모두 애를 쓰면서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놔두면요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신데 우리가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심판 권리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다스립니다. 왕같이.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6절에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왕이라고 막 무지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왕은 섬기는 왕이야.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잡아먹으러 온 게 아니고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죄를 사하여 주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느냐? 죽을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라서 그런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복음? 내가 가지고 있기도 힘드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산다니까. 내 친구고 내 친척이고 가만히 놔두면 다 그대로 있어요. 죽어요. 그냥 죄에 파묻혀가지고. 근데 내가 한마디 해서 이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을 내가 심판에 무죄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권세를 가지고 심판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놓고 이게 빨리 생각이 나야 돼. 아,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무슨 심판? 죽느냐 사느냐, 사형이냐 무죄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지인을, 내 친척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 때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삽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래서 그래요. 심판의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그 심판의 권세는 어떻게 생기는데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한다. 세상에
잡혀있지 않다. 내 머리도 그렇고 내 손도 그렇고 내 머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내 손에는 두 손 붙잡고 기도하는,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그 손이다. 그렇게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권세를 갖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입니다. 그렇게 돌아간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특은하게 보여, 불쌍하게 보여. 나도 먼저 지옥 가는데 큰일 나네. 내가 해야지. 뭐 돈도 좀 쓸 수 있고, 필요하면 말도 할 수 있고, 좋은 곳에 뭐 선물도 줄 수 있고, 또 좋은 곳에 같이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래저래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최대한 하는데, 그에 앞서 먼저 기도 폭탄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폭탄을 막 쏴놓는 거야.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는요, 10년 만에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무죄 선포를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따라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저참안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세상 거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더해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성경 그대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득불 자랑 안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일 안 전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화를 입은 사람도 있어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자기가 받을 돈을 요구하고 막 법적으로 하니까, 탕감해준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이제 탕감 안 해줘. 너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10,000달란트? 요즘 돈으로 한 6조 된다고 계산이 되고요. 일당을 올리면 9조 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숨값이 9조 원하고 비교되어 있어요. 구경원이라 해도 그 감당이 되겠어요. 온 세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 만드신 그분이 9조, 6조 깨면 안 되죠. 우리는 그분의 목숨값으로 죄의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 죄의 빚의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 앞에 많은 빚쟁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해주면 그냥 살 건데 안 하니까, 너도 깸새시다 임마.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왜 심판의 권세도 없고 해볼 생각도 안 했던가? 그것은 우리가 방향이 아직 세상에 더 관점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살아봤자 앞으로 50년, 100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영원이야, 영원히. 하루 이틀이 아니야. 몇 년이 아니야, 이건. 그냥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저 여러분이 더 마음이 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는 바로 내가 그 심판장의 부하,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하여간 부하요. 부하의 심판자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안 하면 안 된다. 심판장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심판장은
그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 말로 희생하든가 행동을 하든가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행동하든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서 하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요. 또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승리의 하나님 것이죠. 오늘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막 다 처할 장군을 보냈는데 막 이겨요. 근데 팔 아플 거 아니에요. 손 내리면 져요. 우리가 또.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그거 앉으세요 해서 앉혀놓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 두 손을 들어줘요. 끝까지 들었어요. 들었더니 아말렉을 다 멸절할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건 하나님이 싸우신 거지 모세가 싸운 거예요? 아론과 훌이 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운 거예요? 손 내리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니까 여호수아가 지는데 지금 군대가 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기입니다. 기. 거기다 기를 꼽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6.25 때 막 서울을 탈환하자마자 중앙청 꼭대기에다 태극기를 꼽은 걸 아마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기록물이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그래서 기를 꼽았는데 승리했다 이겁니다. 승리의 깃발. 그 기는 니시는 승리의 깃발. 기.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전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뭘 승리한 거요? 그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싹 합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십자가로 싸워 이기셨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들한테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잠 좀 더 자야 되겠는데 일어나. 또 좀 재밌는 거 보는데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느냐. 뭐 하여간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돌이냐. 다른 애들은 천재인데 막 이러고 못 가요. 그리고 놀긴 왜 놀아. 운동장에서 놀지 말고 학원 가야지. 어린 아이들도 코피납니다. 그게 인생살이에요. 어른 되면 괜찮겠지 해서 빨리 크고 싶어요. 크고 나니까 이제 또 뭐 먹고 사는 게 또 문제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문제야. 나를 막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이 인생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놈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의 사주를 받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여고 야구 좌고 우고 뭐 니고 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짓말에다가 술수에다가 음모입니다. 그냥 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막 군사들한테 이래서 싸우자. 가미가제 특공대는 참 충성, 왕에게 신에게 충성하는 거다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회교도들 가끔 보면은 알라의 이름으로 죽기를 아주 기뻐해요. 알라의 이름으로 죽으면 천국이다. 뭐 이런 것들이 누가 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 막 하면은 수백만 명이 막 세계적으로 죽어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사두를 받아 공중권세로 일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누가 이기느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승리하신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는 평정되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전부 다 엎어졌다. 어떻게 엎어졌느냐?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전도의 복음으로서 다 해결된다. 전부 다 이제 예수님 믿고 세상 웃기지 마. 필요 없어. 신경 났어 이제. 공중권세가 뭘 할 게 없어요. 아무리 사기를 쳐도 안 넘어갑니다. 나를 따르라! 먼저 막 용감하게 가니까 와 따라가는 다 죽어요. 그거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거. 김정일이 하나 때문에, 김일성이 하나 때문에,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받아요. 왜 그럽니까? 고통을 받아요. 나타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전부 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것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농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십자가를 많이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발전시켜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승리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공짜로 승리할 수 있는 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지, 우리가 뭐 교회를 성장해서 사탄을 물리치, 교회를 성장해가지고 사탄은 더 끌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아무 비례가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한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한다. 원수로부터 승리한다. 통치자들에게 속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선한 길로 갈 것이다. 믿음의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심판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개를 추가하셔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